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강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 자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본독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의 현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은 애굽에 관광을 가거나 유학을 간 것이 아닙니다. 또 쉼을 얻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이민 간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죠.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나이 17살입니다. 17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예로 끌려갔을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군대 갔을 때 군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이 그 규율에 따라서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참 그 시간들은 소중했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요셉은 팔려가지고 이끌려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가게 된 거죠. 특히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 이거 뭐 군대 가는 거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 감옥 들어가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갔다.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오늘 39장에 보면 또 감옥의 모함으로 왕의 감옥,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 들어가는 감옥, 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옥, 왕밖에 꺼내줄 수 없는 감옥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상태뿐만 아니라요. 요셉은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또 꿈도 꿨어요. 비전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일 큰 건 뭐야? 신관이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신관은 지역신, 즉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신이 있다고 믿었고 베델 지역엔 베델의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그 애굽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애굽 신이 뭐 태양신이라든가 그런 곳에 갔으면 노예로 끌려갔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상태를 기억해 보면 아마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 아닐까요? 거의 뭐 모든 것을 리셋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처음 들어가도 좀 어리둥절을 하고 처음 1학년 들어가면 또 군대에 처음 들어가도 그렇고 회사도 처음 가면 그렇잖아요. 하물며 외국에 갔을 때 언어가 다르고 물설고 낯선 곳에 처음 시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가장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가기 싫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가장 힘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가장 밑바닥인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여러 번 강조하는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3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형통했다 그래요. 성경에 형통했다는 말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끝에 보세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마지막 절 23절 보세요. 간수지 않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으셨으니 이냐고 그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가장 밑바닥의 인생 속에 있는데 오늘 성경엔 뭐라고 기록하냐면 형통했다 이래요. 어찌 보면 가장 슬픈 구슬픈 이야기인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색채로 칠하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을 가장 밝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때를 가장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밝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하다 그래요. 문제가 해결돼 형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끌려갔을 때 형통한다는 것은 자의 몸이 되었다든가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고향으로 갔다거나 다시 부모님을 만났다거나 뭐 그래야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전히 그의 삶은 밑바닥이고 기구한 인생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장 인생 가장 짐승과 같은 노예 신분, 감옥의 죄수의 신분, 시위되지 않은 그 감옥의 가장 무시무시한 그곳에 가장 처절한 그것도 당시 최고의 실세인 사모님을 성희롱했다고 모함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형통했다. 그래서 형통했다. 그럼 형통이란 무엇인가? 이제 여기가 가장 오해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형통이 뭐냐? 형통이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냐면 3번 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의 인생 속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임마누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리고 3절에도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셨다. 마지막 23절에 보시면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 내 환경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뭐예요? 노예로 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밑바닥에 있어야 그걸 형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일단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나는 지금 자유인이냐 노예냐,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형통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으면서 이렇게 지나면 그걸 형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형통하게 보이지. 어디 막 노예로 끌려가고 밑바닥 막 합시 짐승처럼 막 밥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뼈 빠지고 일해야 되고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다가 믿음 막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모함 받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막 그거 이게 어떻게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까? 이걸 형통이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게 형통이고 내가 좋은 옷 입은 것이 형통이고 내 마음대로 여행하고 다니는 게 형통이지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정말 형통한 가운데 있는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갑니다. 그러면 자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젊어야 형통이면 늙어가고 질병 걸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매일 앉아만 있고 그러면 형통할 수 없네요. 우리 죽을 때까지 형통하지 못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형통하다면 돈이 없는 사람이 형통하지 않네요. 그리고 건강해야만 형통하면 질병 걸린 사람은 형통하지 않네요. 성경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해야만 형통하다면 장애인이나 평생 장애 가운데 그러면 형통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형통이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도 형통은 언제냐면 창세기 35장이잖아요. 이게 모든 삶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때를 형통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나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했을 때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형통하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오늘 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형통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옥살이를 해도 질병 속에 걸리고 가난 속에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형통이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무엇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모든 게 승리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중요한 건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자, 1절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요셉을 샀다. 요셉이.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그리고 그러나가 빠졌는데요. 히브리어는 와우 컨세큐티브라고 하는데 와우 이렇게 엔드라고 그러나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형들은 팔았고 세상은 그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했다. 형들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모두가 버렸지만 그러나 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통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도 이 세상 모두가 그를 팔아도 그는 형통했고 그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웅덩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노예 생활에도 함께 하셨고 그가 밑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인생이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나요? 왜 형통합니까? 나를 형통하다 말하면 나 요즘 감사하고 형통해요. 일이 너무 잘 돼요. 시험 공부 안 하는데도 100점 맞았어요.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나 너무 사업이 잘 돼요. 남들은 안 되는 나 잘 돼요. 그것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진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무엇이 형통이냐? 그것은 아팠는데 회복되니까 형통이 아니고 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옷을 입어야 형통이 아니라 감옥에 가도 노예를 끌려가도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빚어가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형통이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39장에서 계속해서 그가 노예를 끌려갔다 그리고 이제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한 10번 정도를 무엇을 기록하냐면 손을 보세요. 손. 요셉이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들어간 손. 자, 39장 1절 끝에 보세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렇죠? 사람의 손에서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리로 삼고 그래서 다 그의 손에 손이 나오죠. 6절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번수에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12절도 보세요. 12절 끝에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손이 나오죠. 13절에도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손이죠. 마지막 22절 23절 손을 한번 봅니다. 간수장이 있습니다.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계속 손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요셉이 각각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건져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노예들이 그 상인들이 그 손에 요셉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의 손에 넘겨집니다. 보세요, 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마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구덩이 갇혔을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노예처럼 짐승 생활을 할 때도 자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치 내 인생이 내 상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써야 나는 승진할 수 있고 내 월급도 올라가고 있고 그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상급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세스 보디발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간수장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9장에 계속 손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그분의 선한 손, 그분의 은혜의 손, 그분의 축복의 손이 내 삶을 잡고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유명한 고백 아니에요? 내 시대가, 내 일생이, 내 미래가 그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 의지하고 할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느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손, 나와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손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간증을 여러 개 들었는데 그 중에 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아였더라고요. 고아.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버림을 받았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가정이 깨지면서 버림받아서 지냈는데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지금 이 간증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뭐 내가 매일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만일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들의 손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그분들의 수준만큼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버림받아서 이게 지냈을 때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나를 인도해 주더라. 그렇죠? 세상으로 철저히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포주 즉
뭐죠? 그 창녀촌에서 엄마랑 지냈던 분들 거기서부터 버림받아서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들을 인도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간증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내 손 안에 있으면 그들은 내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손에 있으면 세상 수준밖에 안 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내 일생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10번 이상이나 손 하나님의 손, 세상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2, 3번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